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5절까지 시작. 너희 집에 한 남자가 가서 너희의 딸을 취하여 아내로 삼으니 그녀가 잉태하여 한 아들을 낳았다. 그녀가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으나 그녀가 그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위하여 발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그 속에다 그 아이를 담고 그 궤를 강가의 창포들 사이에 두었더라. 그 아이의 누이가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려고 멀리 떨어져 서 있더라.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목욕하러 내려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에 거닐고 있더라. 그녀가 창포들 사이에서 그 궤를 보자 그녀의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더니 그녀가 그 궤를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아이가 울고 있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측은히 여겨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중에 하나라 하니라. 그때 그 아이의 누이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자들 중에서 유모를 당신에게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돌보게 하리이까 하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기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품삯을 주리라 하니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다가 돌보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그 여자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불렀으니 그녀가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이라 하니라. 그날들이 지나고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고 있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중에 한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더니 그가 좌우를 돌이켜 살펴보다가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그를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또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네 동족을 때리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 위에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더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서 거하였으며 그가 한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전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들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는지 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아진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의 살고 또 죽음이 모든 것이 주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는 글자 그대로 이집트를 한자 용어로 애굽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기록할 기자를 쓴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 요셉 때에 야곱의 아들 요셉 때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어요. 형제들에게 아들 요셉이 지혜롭고 총명하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갖다 애굽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자기 아버지한테는 짐승에게 물려가서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혹시 안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서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모든 그 총리 이러다가 그 집을 맡아서 이렇게 주관하던 집사가 됐었는데 그 부인이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요셉을 과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면서 강요할 때 그걸 뿌리치고 나오니까 그것을 옷을 잡아당기다 보니까 겉옷이 벗겨졌죠. 벗겨지니까 이제 모함을 했어요. 이놈이 나를 말이지 겁탈하려고 했다고 소리를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고 그 감옥에 갇혀 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감옥에 갇힌 왕의 신하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꿈 해몽을 잘 해줬죠.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말인데 요셉의 꿈 해몽한 것이 그것이 이제 딱 꿈 해몽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루어진 것이 후일에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가지고 요셉을 왕이 불러다가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국무총리로 있으면서 왕에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이제 요셉의 부모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집트 애굽으로다가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거기서 이제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아봤는데 그 형들은 자기 동생을 못 알아봤죠.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런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온 것을 다시 곡식 자료에다 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형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양식을 구해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자기 동생의 일을 고하고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구해오고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돈을 다시 곡식 자료에다 넣어서 가져왔다 하면서 하다가 이제 요셉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살 수가 없으니까 곡식 때문에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다가 자기 아버지와 모든 식구들을 다 이집트로다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 불러들인 것이 75명이었어요. 야곱의 그 모든 그 가족이 75명이 이집트로다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고센 땅이란 나일강 하구에 고센 땅이란 넓은 들이 있어요. 그 이제 중동 땅은 물만 있으면은 옥토예요. 그래서 나일강 변에 고센 땅이라는데
정착을 시켜줬죠. 거기는 나일강이 흐르니까 강가에 있는 들판이니까 물도 귀하지 않고 포도와 밀 농사를 짓기에도 좋고, 거기 고센 땅이라는 데다가 정착을 시켜줘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75명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몇십 년 가다 보니까 몇십만 명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왕도 죽고 다른 그 아들이나 손자가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요셉도 죽었죠. 요셉도 죽었으니까 그 후대에 몇 대 늘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을 잘해요. 이집트 사람들보다 아주 그냥 막 남자도 잘 낳고 딸도 잘 낳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건강하고 아주 출산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몇십만 명 되다 보니까 이거 외중에는 이집트 땅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가득 차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왕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다가 야 니들은 우리나라 와서 공짜로 먹고 살으니까 와서 일을 해 해서 막 나라 3, 4년 일에나 하여튼 나라 부역에다가 부역을 시켰어요. 부역을 시키고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수가 불어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라 그랬던 거예요. 그 일정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산파가 아기를 받으러 가잖아요. 그 산파들에게 야 이스라엘 사람이 딸을 낳으면 놔두고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니들을 죽이고 아기가 죽었다고 죽은 아기를 낳았다 이렇게 속이고 죽여라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이제 오라고 해서 가면 못 써 낳네 아기를. 이스라엘 여인들이 건강해갖고서 그냥 산후통이 오면 바로 쑥 산파가 오기 전에 벌써 쑥 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산파들이 사는 사람을 엄마가 아는데 어떻게 죽여요? 못 죽이고, 또 산파들도 사실 그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려면 그 양심에 가책이 되잖아요. 그래서 입장이 곤란했는데 가면 벌써 쑥쑥 나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강해서 아기를 쑥쑥 다 낳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못 죽여요.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2살 아래로 싹 다 죽여라 남자아이를 왕명이 그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는 다 낳는 대로 죽여하고 살지 못하게 땅에서 아주 이스라엘 사람의 씨를 말리려고 마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도 2장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서 레위는 제사장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직분을 맡는 제사장 지파인데, 그 레위 지파에서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또 레위 지파에서 여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다 1절에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를 낳은 거죠. 너무 잘생긴 거요. 그 남은 죽이라고 국법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거 도저히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생겨서. 그래가지고서 안 죽이고 숨긴 거예요. 숨겨놓고서 이제 죽였다 했는데 3개월을 숨겼더라 그랬어요. 3개월. 근데 3개월을 하면 100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100일이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빠긋빠긋 웃고 울음소리도 좀 커지고 더 이상 애기도 크고 감추어 놓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래서 이제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아기를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숨긴 것도 이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개월 동안 숨긴 것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도 이제 모세를 낳아서 이렇게 숨겼다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도 하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했다. 23절 보세요. 23절 신약 336페이지입니다. 23절부터 한번 2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태어났을 때 자기 부모에 의하여 3개월 동안 숨겼으니 왜냐하면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동안 죄의 쾌락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 안에 있는 부하보다 더 큰 채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보상해 주시는 일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이는 것 같이 하여 견디어 냈기 때문이라.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 태어났을 때 이제 3개월 동안 숨겼는데 왕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숨겨졌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은 그 모세는 장성해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 파라오는 왕을 파라오라고 그래요. 왕의 딸, 공주지요.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아까 출애굽기 읽었죠.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갈대상자에 우는 아기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으니까 죽이지 않고 자기가 길러서 양아들을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장성하여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왕의 예선자 역할을 거절하고 이집트를 떠났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 길을 갔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왕의 손자로 그냥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사람이 죽이든 말든 나만 편하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을 죽이거든요. 그게 눈이 뒤잡혀가지고서 그때 모세가 나이가 40살 때니까 한참 장정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속에 파묻는데 그걸 히브리 사람들이 본 거요. 거기 튿날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니까 야, 너희들은 왜 싸워? 같은 동족끼리 하면서 이렇게 네가 왜 참견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네가 왜 참견이야? 네가 우리의 왕이여 재판관이여. 어제 이집트 사람들 죽이더니 나도 죽이려고 죽여봐 하고 덤비니까 이거 자기가 아무도 몰래 모래속에다 죽여서 파묻은 줄 알았더니 벌써 사람 다 알고 있네. 이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예선자라도 무사하지 못하거든.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이집트를 버리고 미디안 다른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지금 그 말을 한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24절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왕의 손자 그거 버리고 잠시 동안 쾌락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다.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이 땅의 쾌락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지금은 고생이 되고 고통받지만 후일의 영광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버려야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복을 누리면 더 좋지요. 그런데 양손의 떡을 한꺼번에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는 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무엇을 갖겠습니까? 100살을 산다고 칩시다. 100년을 택하겠습니까? 영생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얼마든지 분별하실 수 있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100살 산다고 해봐야 몇십 년 남았어요? 다 70이 넘었는데 제가 막내가 170이 30년 앞으로 30년 행복하게 살고 영원히 지옥 갈래요? 그런 답은 없잖아요. 30년 고생하고서라도 영생에 들어가는 거 훨씬 낫잖아. 지금 40살이고 30살이나 30, 40대나 하더라도 5, 60년, 7, 80년 고생하고서도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5, 60년 행복하게 살고 지옥 가는 게 나서요? 그러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5, 60년을 택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사람은 5, 60년을 버리고. 이해가지요? 지금 모세는 잘한 거예요. 자기 행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자기 동족이 자기 나라 사람이 그렇게 맞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누구 젖을 먹었어요? 자기 어머니 젖 먹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유물을 불러온다고 하면서 그 앞에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다 넣죠. 3절에 출애굽기 2장으로 갑시다. 갈대 상자에다가 넣는데 거기에다 갈대 상자에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갈대 상자는 그냥 강물에 띄우면 물이 새 들어오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흙을 바르고 그 위에다가 역청을 바른 거예요. 역청은 기름이에요. 기름 덩어리.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원유요. 원유. 그 땅에서 저 중동에서 그 지하에 있는 기름을 퍼 올린 기름 덩어리. 정제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로 말하면 모비루 같은 거 좀, 모비루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 찌꺼기고 싸구려지만 모비루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되면서 똑같이 이렇게 진흙 같으잖아요. 그러듯이 원액은 모비루는 끈기가 적어요. 그런데 원유는 한번 달라붙으면 떨어지질 않는 거야. 이렇게 찐득찐득하면서 기름 덩어리니까 그것을 갖다 붙여놓으면 방수가 그냥 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역청이라고 해요. 역청. 그 역청의 뜻이 뭐냐? 막아준다, 덮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막으니까 물이 못 들어와. 그래서 히브리 말로는 카파르라고 해요. 카파르, 역청을.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면 카페트 있는 집이 있죠? 대통령실에는 빨간 카페트를 깔아놨죠? 그 카파르에서 카페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가 바닥은 더러워요. 근데 여기다가 카페트를 싹 덮어놓으면은 밑에 더러운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지금 우리도 이 예배당 바닥이 강화마루로 돼 있어요. 강화마루 밑에는 그냥 세면 콘크리트예요. 세면 콘크리트는 뭐예요? 더럽잖아요. 먼지도 나고 암만 콘크리트라 하더라도 콘크리트 위에 그냥 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마루를 싹 깔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도
밑에 콘크리트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카페트를 싹 덮으면 더러운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의 죄를 카페트로 덮어준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피로 싹 덮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보시지 않는 거예요. 그 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갈대상자에다가 안에도 바르고 밖에도 바르고 또 창세기에서 보면 노아 방주 때 노아가 방주를 만든 나무로 방주를 쫙 만들고도 역청으로 안과 밖을 칠했다 들으셨죠? 그러니까 왜 밖과 안을 바르는 게 아니라 안과 밖을 바르는 거예요. 왜 안이 먼저냐? 역청은 덮어주고 막아준다는 뜻이 담겼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의 심판을 막아줘. 심판을 막아주고 심판받을 죄를 덮어줘.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덮어준 거.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사해버렸으니까 그게 덮어준 거 아니에요? 사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도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준 거랑 마찬가지죠.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그게 덮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 역청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안에 먼저 발려야지 돼. 여러분들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그게 믿어져야 그게 발라지는 거예요. 죄는 어디에 걸려요? 양심에 걸려요? 이목박에 걸려요? 양심에. 내 양심에 예수님의 피가 그분의 고귀와 그분께서 고귀한 그 생명의 피를 흘리셔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내 죄가 사해졌구나 하는 것이 내 양심에서 깨달아져서 믿어져야지 되는 거야. 그게 믿어져야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은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상철 목사가 대전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안 믿어지십니까? 안 믿는데 기라고 하는 게 그냥 그렇다고 하는 겁니까? 한상철 목사는 대전중앙침례교회가 아니고 저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은 돈을 잘 벌을까 하는 경제학 박사야. 그러면 경제학 박사라고 믿으십니까? 목사라고 믿으십니까? 근데 목사라고 믿는데 안 믿어져서 믿습니다 해야 믿어집니까? 그냥 믿어지잖아요. 근데 경제학 박사라고 하면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냥 안 믿어지잖아요. 나 안 믿을 거야. 그래서 안 믿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안 믿어져. 목사라고 하면 그냥 믿어져. 또 예수님도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다 사해놨다는 것이 마음의 양심이 믿어지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놈은 게 안 믿어져서 이걸 믿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믿습니다. 일반 교회 가면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한 발짝 뛸 때면서 믿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억지로 믿느라고. 그러다가 자기가 안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건 내가 믿다, 내가 안 믿으면 끝나요. 근데 믿어지는 것은 여러분 아들, 딸 낳으셨죠? 요거는 그 아들, 딸이 속썩일 때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이거 할 수만 있으면 그냥 내 아들, 딸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죠? 근데 안 할 수가 있어요? 못 버리잖아요.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니까 못 버리잖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던 게 여러분들이 다시 태어나 거듭났다고 하면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못 잊어. 못 버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좀 개구쟁이로 살아도 하나님 입장에서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내 피를 흘려서 낳은 아들이고 딸인데 여러분들도 아들 딸 낳을 때 피 흘리고 피 흘리고 낳잖아요. 그렇게 아이고 저 왼수 하면서도 돌아서면 아이고 내 새끼 이러는 거예요. 자식을 왼수 취급 못 하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조금 내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다고 아버지 어머니 못 버리잖아요. 물론 뭐 죽이는 놈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돌연변이고 보편적으로 부모를 아무리 부려라도 자기 아버지 어머니는 못 버리잖아요. 부려할 망정 내 아버지 아니야 하고 영원히 부인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듯이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못 버려요. 하나님도 안 버리시고. 그래서 이렇게 믿어지는 것은 이 안에서, 내 안에서부터, 속 마음에서부터 믿어져야지 돼. 그러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밖으로도 칠해야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밖에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하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기 아버지를 얼굴에 먹칠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도 얼굴에 먹칠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얼굴에도 먹칠을 하면은 부도덕한 사람으로 낭이 지키는데 내 영의 아버지를 얼굴에 먹칠하는 일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밖에도 바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구원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고 당신 신앙이 뭡니까? 나는 기독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밖에 칠하는 거예요. 안에 먼저 칠해야 밖으로 예수님 자랑도 하는 거예요. 안으로 마음에서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어 소리 안 해요. 나도 지금 안 믿어지는데 누구 보고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 나도 천국이 안 믿어지고 지옥이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안과 밖을 다 칠해야 하는데 순서가 안에 먼저 칠하고 밖에 칠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먼저 양심에서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소리도 하면서 전도도 하는 거예요. 밖에 칠하는 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그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했으니까 물이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거기다 포대기다 싸서 아기를 넣어서 3개월 된 아기를 강물에다가 탁 띄웠어. 강 가운데 가서 못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강가에다가 이놈이 떠내려가다가 갈대 숲 사이에 다 걸려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가 뭐 둥둥 떠들어가는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거기서 잤던지 뭐 했던지 나중에 이제 자다가 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임금의 딸이 파라오의 딸이 나일강 가로다가 목욕하러 시녀들을 쫙 데리고 와서 시녀들은 밖에 있고 안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이제 목욕하나다 보니까 갈대 숲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거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애기가 하나 있는데 허여멀은 게 아주 잘생긴 놈 고추 달리는 놈이 있어요. 그 고추를 보면요 애들 고추 보면 귀여워요. 난 아들을 못 낳았는지 뭐 그 고추 보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준호 고추 몇 번 맞았다가
만졌더니만 요새는 못 만지게 해. 이 소중한 거 엄마가 아무도 보여주지도 말고 못 만지게 하라고 했대. 그래서 어렸을 때는 저 좀 보여줘 하면 쓱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참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아유 이걸 어떡하나 하고서 이제 헤매고 있을 때 그 모세 누나가 딱 이제 상자를 강에다 띄웠으니까 호기심이 있으니까 저거 어떻게 되려나, 자기 동생이니까 그 떠내려가는 걸 좀 한참 동안 따라가다 보니까 갈대에 걸려서 있는데 마침 공주가 와서 목욕하다가 그걸 발견하고 어찌할 줄을 모르거든. 그러니까 딱 가져가서 아니 그 애기 유모 내가 구해드릴까요? 내가 남자 이집트 사람과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은 때깔이 달라요.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저보다 조금 더 검어. 저도 조금 검은 편인데 조금 그 검어요. 아주 깜댕이는 아니고 검은스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백인이야. 하얘 피부가. 그렇게 피부 색깔에서도 그래서 다른 거야. 애기들 봐도. 그러니까 히브리 어린인 거는 알지만 너무 잘생겼어. 또 마침 아들도 없겠다. 그래서 유모를 누나가 내가 히브리 여자들 중에서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니까 그 엄마들이 전나는 엄마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자들 중에서 그 유모를 좀 구해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거 좋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갖다가 유모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이 애기 잘 전역에서 길러주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품삯을 주리라. 그렇게 뭐요? 꼭 먹고 안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자기 아들 전 먹여주고 돈 받고 자기 아들 완전하게 잘 기르고 얼마나 좋아.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제 시편에 보면은 부모가 나를 모세를 버린 그런 그 기록도 나와요. 시편 27편 한번 가보세요. 부모도 나를 버리더라 하는 말씀이나 27편 10절 718페이지입니다. 시작. 내 부모가 나를 버릴 때에도 주님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내 부모가 나를 버렸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고 강물에서 들어 올려 건져줬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도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는 뜻이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모세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건진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모세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려다가 구절에 보면 그 여자가 아이를 데려다가 돌보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봐요.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젖을 먹고 살았으면 동족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고. 그래서 보세요. 형제들은 한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애가 형제 간에 왼손이 악손이 해도 뭐
완전히 척질 수가 없는 거예요. 척을 졌다가도 또 다시 또 화해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형제예요. 예, 한 어머니의 젖을 먹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런 거.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네가 내 영이 자란다. 저 베드로전서 2장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이니 만일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우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하라. 보세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났다 이런. 다시 태어나면 갓 출생한 갓난아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갓난아이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구원 받으면 그것이 다인 줄 알아. 구원이 시작이에요. 구원 받은 것이. 갓난아이로 출생했으니까. 평생 갓난아이로만 있으면 그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잖아요. 자라야지. 응? 새로 출생한 갓난아이들 같이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순수한 말씀의 젖. 순수한 말씀의 젖은 오염되지 아니한 깨끗한 말씀의 젖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것으로 너희를 자라게 하려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라나야지. 영이 자라야지 그런 얘기예요. 몸뚱이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으면 말씀을 젖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씀의 젖을 먹으면 내 영이 성장한다 그런 얘기. 야고보서 1장도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앞에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잘 받아들여라.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들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 너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여라 그런 얘기. 이렇게 말씀의 젖을 잘 받아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은 날마다 받아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넘어뜨리게 하고 내 영을 흐리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흔드는 일들은 일주일 동안 7일간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겨우 주일날 하루 세상을 등지고 교회당에 와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너무 일주일 동안 가기는 너무 기는 거야. 너무 세상 것이 나를 유혹하는 손짓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또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3일 후에 수요일 날 만나서 한번 또 예배 1시간 드리고 세상 것을 물리치고 세상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 주 중간에 한번 듣고 그러고 또 주일 우리 교회는 주일날 또 오전 오후 듣고 그러는데 여러분 오전에는 지금 이 젊은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 여기는 이제 노인들만 있어. 70세 이상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영도 약하고 세상 풍물에 많이 젖어 있어. 그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살 수가 없어. 그들은 세상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 할 일 없잖아. 애들도 다 키워서 가르쳐서 시집장가 다 보냈고 이제 그런 거 할 일 없잖아. 내 몸이나 건사하고 살면 되잖아. 뭐 누가 돈 벌어오라고 그래. 나라에서 그래도 용돈을 하라고 한 30만 원씩 주지. 그러는데 뭐 자꾸 그것만 가져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하면 용돈도 남자도 제가 술을 소식 때 먹다가 예수님 믿고 술을 끊으니까 언제 담배를 안 폈어요. 용돈이 필요가 없더라고. 잔돈푼이 안 그리워. 우리 또 자매님들은 특히 또 더 마찬가지 아니에요. 남자보다 또 활동 반경이 적잖아. 그래도 이제 살아가려면 또 돈 들어갈 때는 많이 있지만 그러나 사적으로 낭비하는 건 없잖아요. 남자보다 적잖아. 요새 나가서 세상 친구하고 어울리면 커피 한 잔에도 5,000원씩 가니까 여러분들 세상 친구 만나지 말고 전도하러 다녀. 그러면은 잘 전도하다 보면 커피도 한 잔 얻어 먹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주님의 말씀에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여기 이제 병원에 가서 죽음의 문턱 앞에 한번 가보신 분들이 이제 뭐 한두 분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경험이 있는데 그 수술을 큰 수술을 한다고 하면은 사람이 이게 내가 깨어나지 못할 마취해서 못 깨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나이가 70이 넘다 보면.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젊은 사람들도 나이 3, 40에도 마취에 못 깨어나는 사람이 못 깨어나고 죽는 사람 도로 있어요. 의료사고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70이 넘어서 마취에 못 깨어나면 의료사고라고 하냐. 노인이라서 못 깨어난 거다. 그러면 내가 마취해서 못 깨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이 수술을 무난히 마치고 또 다시 회복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못 깨어나고 영원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주님 뭐요? 만약에 내가 간다면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서 이러는 거 다 놓고 가야지. 뒷정리도 못하고 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가져갈 거 뒷정리야 산 사람들이 할 것이고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더라. 가져갈 거는 구원 하나밖에 가져갈 게 없더라. 다른 건 뭐 자식을 데리고 가, 뭐 돈을 가지고 가, 뭐 명예를 가지고 가, 권력을 가지고 가. 그런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진 게 딱 그걸 한 가지밖에 없더라.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 천국 보내주시오 안 했어요. 주님 살리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죽이시는 이도 주님이시니까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없어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살려주시옵소서 안 했어요. 왜 살려달라고 그래? 아니 주님이 데려갈 건데 살려달라고 한다고 살려주겠어요? 데려가기로 작정하셨으면 데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 뜻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피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피만 보고 가야지 될 분들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오후에 없더라도 주일날 오시면 오후 예배까지 꼭 드리고 가요. 여기서 한두 분이 빠지면 오후 예배 못 드려. 나도 몇 빠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 하나쯤이야. 빠져도 되지 하고 빠지지 말고 내가 빠지면 오후 예배가 못 드려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도 하세요. 하면 왜 제가 오후 예배를 그냥 또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몇 분 안 되는데 드리느냐 하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 그 룰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만약에 오후 예배를 제가 안 드리면 나중에 이제 또 그 오후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내 다음 사람이 회복할 때에 몇 배로 힘들어요. 그때 이제 나이 먹은 자매들도 오후 예배 안 드리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오후 예배에 나이 먹은 사람들도 이제 참석을 안 해. 언젠가 드렸으면 됐지 뭐야. 없던 것은 또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파수꾼이라 생각을 하시고 또 후세를 위해서 다음 세대들의 영적 생활이 정상적으로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도 기울여야 되지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시면 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건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모세의 어머니가 젖을 먹여서 길렀습니다. 사실 그 사무엘도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아들을 늦게 낳아가지고 젖을 떼가지고 바로 엘리 제사장에다가 그 성전에다 갖다가 맡긴 그런 기록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세가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랐기 때문에 같은 동족 애가 있어서 또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릴 때 그 사람을 때려 죽여서 모래에 감췄다가 그것이 발각되면은 사람을 율법에 그때 법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여라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이집트에는 하나님의 율법은 없었지만 이집트 법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같이 죽이는. 그러니까 파라오의 친손자도 아니고 입양한 손자인데 피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으면 더군다나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도망을 간 것이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간 것이 그 이제 11절 이하로 나옵니다. 11절에 그날들이 지나고 모세가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 그들의 무거운 짐을 보고 있는데 노역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 한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중에 한 명을 때리는 것을 보더니 그가 좌우를 돌이켜 살펴보다가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서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그를 모자 속에 감추니라. 근데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서로 싸운다. 그래서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해 너는 어찌하여 내 동족을 때리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까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니라.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의 땅에 거하였으며 그가 한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는 7 딸이 있으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의 아버지 양떼를 먹이라고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니라. 그러나 모세가 일어나 그를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 하는 그들이 자기 아버지 누엘에게 왔더니 그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오늘같이 일찍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갔는데 그 미디안 땅에 거하는 그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만 7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양떼를 물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가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남자 목동들이 힘이 좋은 남자 목동들이 와서 그 7 딸들을 야 저리 비켜 하고서 힘으로다가 내쫓고 저희들이 자기 양떼를 먼저 물을 먹이고 간 다음에 딸들은 이제 양떼들의 물을 먹이고 가다 보니까 항상 날이 저문 다음에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날은 그때 이제 그 모세가 가만히 쉬고 있다가 미디안 땅에 가서 쉬고 있다 보니까 아가씨들이 양떼를 들고 와서 먼저 왔으면 먼저 먹이하는데 남자 목동들이 늦게 오더니만 저리 가라고 비키라고 하고 제 양떼를 먹이거든. 그 순서가 아니잖아. 그래 모세가 딱 나타. 야 이놈들 니들 왜 늦게 와서 먼저 온 사람들을 밀치냐. 그렇게 싸움이 붙어서 모세가 힘이 장사니까 그 다른 목동들을 다 싸워서 물리치고서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밀린 거예요. 그래갖고서 그 제사장의 딸들이 먼저 양떼에다 물을 먹이고 가면서 모세를 고맙다 하면서 모세를 데리고 간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야 니들 오늘 왜 벌써 왔어? 그런 얘기가 됐겠죠. 그러니까 그 사실이 이만저만해서 이런 분이 나타나서 우리가 물을 빨리 먹이고 왔다. 그럼 그 사람은 어디다 같이 데리고 오지 어디다 내버리고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왔느냐. 아닙니다. 여기 같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세를 보니까 아주 헌한 장부거든. 잘생긴 아주 건장한 남자고 그리고 벌써 히브리 사람이고 피부도 크게 멀고 그 말이지. 미남형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됐어. 딸을 만났다. 사위 땅 마땅치 않았는데. 그래서 21절에 십보라는 큰 딸을 모세에게 사위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40년을 거기 미디안 땅으로 갈 때 40살에 가서 80살이 될 때까지 40년을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의 사위로 있으면서 40년을 거기서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요. 40일은 육신이 아주 강성할 때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하려면은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40년 동안을 그 육신 처리하는 기간으로 훈련 기간이고 육신을 죽이는 기간으로 40년 동안 80이 될 때까지 미디안 땅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0이 됐을 때에 3장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80된 모세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말씀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가고 이제 십보라를 이제 모세에게 주어서 22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했더라. 그래서 이렇게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으로 이렇게 육신 처리 기간을 삼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육신을 처리하는 기간이 흘러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의 젖으로 육신을 자꾸 처리하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만 받았다고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젖을 먹고 잘 성장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또 되기 위해서는 훈련도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인내성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짧은 시간에 대강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을 깨달으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또 지표가 되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안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온전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